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아무리 줄여도 한 번에 안 돼. 그만큼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많은데 교회도 그 이상 말씀이 많지만 요약할 수가 있었고, 요거는 3개 정도로 요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3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가정은 오해할 수도 있어. 그냥 저는 말씀만, 진리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진리와 나를 보고 내가 진리에 맞으면 진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아멘. 이 가정은 사전적 의미로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잊어먹어도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세상이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잊어먹어. 아무 도움이 안 돼.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서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개정에는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무지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은 무지 좋고 무지 행복하고 무지 기뻐야 되는 게 이게 가정의 사실은 원칙이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왜 안 좋으냐? 그는 혼자 살면 반드시 뭐가 온다? 외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외로움.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로워집니다. 이 외로움은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가요, 진짜 조금 불편한 걸 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힘들고요, 이 힘든 걸로 절대 끝나지 않고 고통스럽고요,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렇게 외로움과 오늘 말씀 고독이라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고독은 벌써 영과 혼과 몸이 벌써 병든 거죠. 벌써 병이 들은 거예요. 고독에 들어가면 영과 육과 혼과 육이 병이 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돕는 배필, 즉 인간을 부부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어서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만 보죠. 근데요, 저는 이제 조금 살아봤죠.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태아가 있고요, 태어나나 갓난아기가 있고요, 좀 크면요 사춘기도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청장년의 때가, 장년에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요. 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어느 때가 되면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저 부분이 다 틀려요. 그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해결이 안 되면 힘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인간이 갖고 고통을 겪고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요? 돕는 배필로 가정되게 해서 이 가정의 이 외로움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건전한 방법과 건전한 방안과 건전한 이 외로움의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신부처럼 수녀처럼 어떤 자기들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살아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죄는 아니라는 얘기야.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사랑이 가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므로 결혼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이것을 그 외로움, 고독이라는 문제를 겪지 않고 적게 겪으면서 이 문제에 의해서 매여서 삶이 초췌하고 고통스러우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돕는 배필인 하와 여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 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요, 사실은 짧게 설명을 하고 이후에 이 내용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크네게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뭘로 번역이 되냐면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조나 도우미 등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때때로 에제르라, 돕느니 헬퍼라고 불렀고요. 시편 54편 4절, 118편 9절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묘사하는데 이걸 또 에제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헬프라는 이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배우자를 택할 때 대부분 어떻게 배우자를 택하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사람을, 아담은 하와를 택할 때 그 하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남편은 아내를 얻을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배우자를 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택할 때 저 남편을 택해서 내 인생이 좀 보상이 되고
행복해지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래서 배우자로 선택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게 도움이 필요할 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적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도움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둑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공정하지 못하도록 그가 해서 내가 이런 충분한 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인데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안타까움을 이 세상이 말 안 해도 지금 겪고 있어요. 결혼하는 숫자만큼 지금 이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 솔직히 왜 그러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짝을 짓게 하셨는데, 짝을 짓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자를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과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거다 말.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행복해지는 가정을 꿈꾸며 사모하며 배우자를 택할 것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내게 도움이 될 자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더해져서 도움이 돼서 행복할 자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택했다가 그 도움의 정도가 약할 때, 그 도움의 정도가 심할 때, 도움이 안 될 때는 이 더 가정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정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산을 해서 내가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저 사람 역할을 적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왜 결혼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안타깝고 미래에 대한 정말 소망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정을 만들 때 원뜻을 생각하고 네가 잘못되었으니 바뀌어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주기만을 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의, 지식의, 삶의 근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신 그 뜻으로 바뀌어져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바뀌면, 어제 제가 한번 도우려고 했는데 안 하던데요.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세 번 정도, 그거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바뀌면 반드시 상대방도 바뀐다는 거.
그러므로 인간이 말이에요, 대부분 참 중요한 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혼을 하되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그 문제를 행복하게 극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잖아요. 나는 이 세상은 나의 도움이 될 자를 지금 바라는데, 충격스럽고 내가 도움이 되라고 하잖아요. 내가. 근데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은 왜 결혼해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되는 이 일을 뭐 한다고 외로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합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게 아니라 지금 덕실덕실해 진짜. 이 염려가 지금은 사회 현상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염려가 사회 현상이 되고 있어요. 염려가. 그래서 하나님은 애정물질인 PEA라는 것을, 호르몬 일종이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콩깍지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18개월, 작게 나온 사람은 18개월, 많이 나온 사람은 36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정물질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상대방을 보고 입장이 바뀝니다.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에게 더해서 행복해지면 좋겠다. 내가 그게 또 괜찮고, 또 달라서 괜찮고, 불편해서도 괜찮고, 다 콩깍지가 낄 때는 이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 마음을 그 순간에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계산을 안 하고, 계산이 덜 되고, 셈이 복잡해도 셈을 안 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주의라, 이게 계산을 따져서 이러면 난 결혼 안 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애정물질을, 호르몬을 PEA라는 걸 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안 나온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결혼한 손익분기점이 지금 내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지금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노동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로, 노력으로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어느 비중이 더 큰가? 근데 그 비중이 큰 데만큼 그 비중이 대접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 비중대로 지금 나를 대해주는가 안 대해주는가? 그 비중에 맞춰서 권력의 힘이 배분되고 분배되고 있는가? 이걸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되면 억울해도 참고, 왜냐면 지가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면 인정해주면, 그래야 인정해주니까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계산법이 틀릴 때 한국말을 하는 대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을 서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돼. 왜? 계산법이 틀리니까. 그래서요, 나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지 하나도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계산법이 들려서 서로가 계산하는 계산법이 들리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누가 손해를 받니 덜 받느니, 누가 더 역할을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니 안 보고 있니 따져서 계산이 틀리다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한 가정 그냥 불행한 가정으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기독교 상담학을 석사 과정을 했잖아요. 석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재혼 가정이나 사문 가정이나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재혼은, 사모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재혼 사모으로 가면요 더 불행한 거야.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거야. 막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결혼을 보면요, 이게 철저히 계산을 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조한 채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니, 오히려 재혼하고 사모하는 가정이, 나이 들어서 하는 가정이 더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만을 따지니까. 이게 내가 도와서 뭐 행복,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철저하게 조건만 생각하니까,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이 뜻대로 안되면 결혼의 이유가, 옛날에는 콩깍지가 씌어서라도 했다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극적인 결론이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 애정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와서 손해를 결정하거나 재지 않고 오히려 더해져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안 보이고 계산적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식었고, 그러니 감정도 뜨겁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3년을 경계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이용하는 자예요. 굉장히 약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쾌락을 쫓고 그걸 통해서 이익만을 쫓는 아주 방종된 삶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혼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현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서 계산하는 법, 끊임없이 손익분기점을 찾는 법,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법을 계속 나는 원치 않는데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나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현실은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마음은 은인오되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말씀대로 말이에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어서 말 따뜻하고 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손익분기점이 이게 계속 저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비교해봐서 내가 하는 일이 많고 저가 적은데도 큰 소리 친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이게 말이 막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사람 속에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사는 방법은 오직 예배 성공, 하루 1시간 교회에서 기도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요. 그래서요, 줘야 기뻐. 도움이 돼야 기쁘다니까. 내가 역할을 많이 해야 기쁘다니까. 배우자가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움이 살아가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도 참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되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 일어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꼭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